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 내용과 날씨가 좀 맞아서 오늘 날씨가 좀 따뜻했다면 제가 좀 오늘 상당히 헛김이 셌을 텐데 날씨가 추워서 다행히 아마 오늘 지나면 뭐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좀 봄이 제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3월이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고요. 또 3, 4월 되면은 늘 겪는 것이 이제 어제 오늘 이런 이제 꽃샘 추위가 또 찾아오고 봄을 맞기 위한 하나의 의식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꽃샘 추위를 겪어야 제대로 봄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꽃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피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요즘 꽃들은 이 철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동백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은 매화가 피고 또 3월에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이렇게 순으로 피고 그렇습니다. 또 3월 말 4월 초 이즈음에 우리 학교가 아주 환해지는 벚꽃이 핍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 유채꽃이 피고 4월 말 5월에 튤립이 피고 또 5, 6월이 되면은 예쁘게 이제 철쭉이 피어납니다. 이런 꽃들이 피었다 지면서 또 속절없이 세월이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 마당에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 조그마한 나무를 갖다 심은 것이 지금 한 10년 돼서 제법 기둥이 굵고 또 수영이 어느 정도 좀 잡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원을 가꾸는 것이나 또 나무를 키우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쏟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갖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골집에 이 구들장이 있어요. 가끔씩 나무를 사서 뗍니다. 저희가 한번 살 때 이 15톤 트럭 그 큰 트럭에 나무를 사가지고 몇 년씩 말리면서 뗍니다. 그런데 틈틈이 시골에 갈 때마다 이 40cm 크기로 유압도끼에 들어가는 그 사이즈로 잘라서 또 도끼로 수북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매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자르거나 유압 도끼로 나무를 쪼갤 때 보면은 매끈하게 쭉 자란 나무는 비교적 잘 잘리고 잘 쪼개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옹이가 박혀 있는 나무는 잘 잘리지도 않고 또 도끼로도 잘 쪼개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옹이가 제법 큰 것은 이 유압 도끼 날이 끝까지 밀고 가도 쪼개지지 않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자라면서 옹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옹이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산 옹이가 있고 또 하나는 죽은 옹이입니다. 산 옹이는 살아있는 나무 줄기와 가지에서 새롭게 뻗어나가는 자리에서 이 옹이가 생기고요. 죽은 옹이는 나무가 성장하면서 죽은 가지나 그 상처를 감싸고 자라면서 생기는 옹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장하면서 생기고 또 하나는 스스로 치유하고 포용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옹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구조적인 약점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강도를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옹이가 아픔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또 포용하면서 상처를 감싸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이 다양한 무늬를 만들어내고 그 무늬는 이 고가의 예술품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교당에 있었어요. 작년에 교당에 있을 때 이 카페에 원목 테이블을 놓으려고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격이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러한 무늬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버텨낸 세월의 흔적이고, 또 환경에서 꺾이지 않은 그 의지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꺾이지 않은 그 의지가 만들어낸 품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창 교무님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교당에 살고 있는데, 뉴질랜드에 튤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가 이 튤립입니다. 한국에서 한 3월에서 5월 이 사이에 이제 튤립이 피지만은, 이 뉴질랜드는 8월에서 10월 이 즈음에 피는데 비교적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그렇게 튤립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이 한국 것이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다녀가면서 이 몰래 튤립 뿌리를 몇 개를 가지고 싸서 가지고 가서 이제 화단에 심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질 않더랍니다. 오클랜드 교당이 뉴질랜드 북섬 쪽에 있는데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고 계절 간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간 튤립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북섬과 같은 더 따뜻한 지역에서는 그냥 심으면 꽃이 피지 않는 이유가 춘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일정 기간 동안 좋은 상태에 노출되어 위험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이 꽃눈이 분화하고 거기서 꽃이 피는 현상이 바로 이 춘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겨울을 견디는 식물들이 봄에 꽃을 피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춘화 현상도 1도에서 한 6도 이 온도가 가장 효과적인 권장 온도인데, 또 기간도 한 4개월 정도까지 이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보면은 그건 춘화 효과가 떨어지고 식물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동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시련이 너무 크거나 깊으면은 회복하기가 어렵고, 또 심한 경우는 이 트라우마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시련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열매입니다. 무지개 같은 것이죠. 원래 무지개는 이 폭풍 뒤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픔을 가진 존재이고, 그 아픔은 모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기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겪는 것은 바닷가에 깔려있는 자갈과 같다고 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여기저기 다치고 멍들지만 결국은 어제보다 더 둥글고 어제보다 더 빛나고 더 윤이 나고 더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파도가 거셀수록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파에서 이 파도 타기의 고수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추운 겨울 시련을 견뎌낸 저 푸른 소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바다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성공 중에 고통과 시련 없이 성공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고통과 진리를 둘러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이 곧 진리 그 자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육신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생로병사다. 태어날 때의 고통, 시간이 가면서 늙어가고 시간이 주는 고통,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육신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겪는 네 가지 고통과 또 마음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네 가지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가 애별이고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고통,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원증회고입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겪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불두고 세 번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우리 인간은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를 가질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음성고, 오은, 색수당 행식의 이 번성하고 너무 왕성해서 겪는 마음의 고통, 이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생은 생로병사라는 기본적인 네 가지 고통과 또 마음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을 합해서 8가지 고통 그 자체가 진리이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이 대종경 교단품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며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맹자에도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하며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또 그 몸을 궁핍하게 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한다. 이는 그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또 성질을 참아내게 해서 그가 능하지 못했던 것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 살면서 지금 힘들다면, 힘든 것이 없을 수 없죠. 살면서 어찌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든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큰 인물이 될 조짐을, 그런 씨앗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심지가 고통스럽고 육체가 굶주리고 몸이 궁핍하고 또 하는 일마다 어긋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장차 내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는 하늘이 주는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보는 과목이 뭘까?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그 사람에게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간단한 것이구나. 이건 제 생명이다. 이런 시험을 보는 게 제 생명이구나. 그래서 먼저 재물, 돈을 주어보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폼 잡는 것이 다르고 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가 부정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이런 회계라든지 공금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이 주는 시험에 문턱에 걸리거나 또는 실패할 사람인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 색입니다. 이성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성을 가까이 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어서 장렬하게 불에 타 죽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수도하는 사람들이 역경은 힘든 줄은 알지만은
순경은 경계인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뼈도 안 남고 다 녹아버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줄 알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순탄하고 너무나 좋은 순경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뼈도 안 남게 다 녹아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리입니다. 명리는 명예를 주어보고 또 그 자리를, 어떤 자리를 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주는 무게나 책임을 잘 버텨내면 시험에 잘 통과하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빈공영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의 탈락입니다. 재생명리를 주어본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유리병 같은 속에 넣고 사방팔방에서 다 지켜본다는 것이죠. 욕망 앞에 섰을 때 그 욕망을 양심과 도덕으로, 또 우리의 정의와 이성으로, 우리의 소원과 믿음으로, 또 수행한 마음의 힘으로 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시험은 분명합니다. 혹독한 주위에서 던져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서 돌아오라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정산용사 법어 권도편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송죽의 가치를 상설이 드러내듯이 공부인의 가치는 순역 경계가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시련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또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는 분명 진리가 장차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내게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믿음을 깊게 하고 이때 더욱더 마음 공부에 정성을 들여서 마지막 최후의 웃는 그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그런 기원이 오늘 법회 속에 또 이 성현들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으로 또 학교도 또 사회적으로도 참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시고 혹독한 추위를 잘 견디셔서 최후의 봄에 새꽃이 만발하듯이 여러분 인생도 또 우리의 인생도 더욱더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